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인데,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또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었던가를 또한 밝히기도 하고, 또 그 사명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네,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이 베스도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26장 32절, 그러니까 26장 끝절까지 이 내용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다메섹 도상 사건을 3번 나오거든요. 9장에서 처음에 이제 바울이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22장에서 무리들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이 나된 것이 설명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왜 이것이 다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상당히 이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이요, 이제 아그리빠 왕이죠. 아그리빠 왕의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이 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네, 나와 내 동행들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예, 히브리 이런 말은 이제 앞에서는 이런 말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 말로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 앞에서 잘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말이었다. 그리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은 처음 나오는 말이죠. 이 두 가지, 히브리 말이었다. 즉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9장에도 안 나오고 22장에도 안 나오는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왜 강조해 주고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겁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은요, 가시채가 뭐냐면 채찍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쿡쿡 찔러가지고 가축이 안 움직이면 이 가시채란 걸로 찔러가지고 이제 가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런데 가축이 그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걸 차내려고 막 하는데 안 차내지죠. 안 차내지지만 가시채가 자기를 자꾸 찌르니까 그거를 피해 가려고, 아니면 그거를 싫으니까 그걸 거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울을 몰고 가는데, 이리가 하고 자꾸 밀고 가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듯이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은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리로 와라 계속 끌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한다고, 안 하려고 한다고.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뭐 하려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 아니, 바울은 지금 이 교회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핍박을 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바울이 가축이고 하나님이 이 가축을 모는 그 농부인데, 이 가시채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바울을 이리로 가라 몰고 가고 계시는데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뒷발질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 말인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특별하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처음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바울이 그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넘기고 죽이기도 하고, 특별히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했죠. 그것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사울이, 즉 바울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각 그 회당과 그 집을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뭐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을 막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스데반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찔림이 있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저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교보다 낫거든요. 저 대제사장보다 훨씬 낫고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 사람들은 거짓된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그거를 마음속에 거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저 대제사장보다 낫지 않은가? 이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 자기가 핍박을 하는 도중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이 녀석들은 이단이야. 이 녀석들은 다 이제 멸절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자기는 자신 마음속에서 도전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거부하면서 아니라고 어떻게든 이런 이단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 지금 바울은 이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죠. 마치 예전에 자기처럼 그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아, 형제들아, 지금 대제사장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보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거룩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보기에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고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보기에도 저 대제사장과 성전은 좀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걸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 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든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있고 나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유대인들은 사실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참으로 온전히 모든 소유를 통용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서 어떻게든 그 정치적으로 말이죠. 그 로마의 총독과 그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비위를 맞춰가면서 결국 그 뇌물을 바치고 그 뇌물을 바친 만큼 자기가 더 뽑아먹기 위해서 거기서 악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게 바로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다. 예, 자기가 그때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스데반이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그 가운데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가슴이 흔들리고, 뭔가 그 가운데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각 집을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이는 저 권력자들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거룩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박해를 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그 권위를 세워야 된다, 대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 자신의 과거 모습이 이제 여기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이 너의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네. 자,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요? 종과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종과 증인으로서 부르셨는데, 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일단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누구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그들에게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 눈을 띄워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그때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 사명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만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많은 족속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너를 위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게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명이 그대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요 또한 유대인들의 사명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바울이 유대인이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이 사명을 거스르지 않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내 사명을 다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이거다 이거죠. 예,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는 것은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유대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했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나다 이거예요. 저 대제사장이 사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산헤드린 공의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죠. 산헤드린 공의회가 해야 될 일이야말로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영적인 일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내가 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안 하니까 교회가 했고, 대제사장이 안 하니까 나 바울이 한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란 말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말했을 밖에 없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했던 것들을 나는 그대로 전했다. 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우고 익히고 열심히 가르치는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열심히 전한 것밖에 없고, 나는 저 유대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사실은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저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안 하니까 내가 그거 열심히 했고, 나는 그저 유대인으로서, 내가 진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을 것밖에 없는데 저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온전히 전하려고, 말씀대로 전하려고 오직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저 유대인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네들은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죠. 그죠?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말하면 결국 그런 이야기죠. 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일과 그 이후에 행한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결론은 결국 뭐냐 하면, 원래는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외면하고 있었던 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락을 전하는 일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교회가 감당했다. 유대인들은 그 일을 안 했는데 교회는 그 일을 했다. 그리고 나도 그 교회 중에 한 명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유대교를 비방한 적도 없고 무너뜨려 한 적도 없다. 다만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 안 했을 때 나는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 유대인으로서 솔선해서 한 것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은 가만 들어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체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유대인들은 더 이상 말씀의 진리를 전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는 말씀의 진리를 전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인 거예요. 자, 이게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큰 도전이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고,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제시하면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처럼 되어버리라는 그런 취급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하고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는 정말 깊이 도전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제대로 사명 감당하고 있나요? 교회가 사명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큰 건물 짓는 겁니까? 조직 만드는 겁니까? 유명한 목사 만들어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엉뚱한 거 하고 있지 않았나요? 이걸 정말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 못하면요. 결국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는 신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울처럼 진짜 그 일 감당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은 도전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합시다.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서로 그냥 그 가운데서 정치 싸움이나 하고 있고 큰 성전 그거 유지하느라고 그거 유지한다고 싸우고나 있고 누가 누구는 2단이 누구는 3단이 하면서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라고 하였던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온전히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참된 신앙, 참된 용기를 갖는 자들 만들어 주옵소서. 나는 과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있는가? 과연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늘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충성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예수님 당시에, 이 바울 당시에 그 유대인들처럼 성전을 둘러싸고 이권 다툼이나 하고 있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바로잡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바울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오늘도 힘있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